할렐루야, 아멘. 사순절 기간 주님과 더욱 깊고 넓게 교제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은혜 넘치는 믿음의 여정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여러 공관복음서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기적, 표적, 이적들 중에 7가지를 선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이한 일들을 이야기할 때에 기적, 이적, 표적 이런 단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사전적 의미로는 이 세 단어가 각자 다른 의미를 조금씩 다른 의미가 있으나 하나님이 베푸신 일이라는 의미에서는 모두 동일한 범주 내에 있습니다. 특히 이 표적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를 증명해내기 위해 증표로 보여주시려고 이 표적을 행하셨다 이럴 때 사용됩니다. 이렇게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이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영어의 사인이 이 표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그 목적은 명확합니다.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라는 증표로 7가지 초자연적인 증거를 이 요한복음에 기록했습니다. 즉 7개의 표적 중에 1번 표적은 2장에 나오는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일이고 2번 표적은 어제 4장에 나누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일입니다. 그리고 3번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의 표적은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쯤에 이 6장에서 4번, 5번 표적을 다루게 될 것 같고 6번, 7번은 각각 9장, 11장에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표적들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 선생님은 자신의 의도대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을 기록하고 강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주목해야 할 한 가지 특징을 먼저 다루고 이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앞서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 유대 땅에서의 예수님 세례를 통해 이 유대 땅에서를 향한 유대인을 향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셨다면 어제 4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사마리아와 왕의 신하의 아들의 그 기적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그 구분 없는 구원 사역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데스다에서 오래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 나오는데 이 일로 인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죄의 명을 지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경계하면서 저 예수님에게 죄명을 덮어씌우는데 유대계의 오랜 전통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범죄와 하나님과 동등함을 이야기하는 신성모독죄를 예수님에게 덮어씌워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신 온전한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아둔하고 교만한 이 유대 지도자들은 결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주시러 영원한 생명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교만한 신앙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가장 원초적인 그 목적을 다시금 되새기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그 포커스에 맞추게 하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의 구원의 본질을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 이 시대를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목적과 의미를 다시 한번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로 나누어 그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은 생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모습들을 통해 우리에게 그 당시의 상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히브리어 벳과 은혜라는 뜻의 헤세드의 합성어로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 이 베데스다입니다. 그곳에 아마도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지 않았을까. 치유의 역사가 있었고 거기에 발 담그고 몸 담그니까 회복되는 역사가 이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과 그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었을까?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계속해서 치유받고 있었을까? 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용 방법이 조금 까다로웠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베데스다 옆 행각을 따라 아픔이 많은 질병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천사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퐁 하고 떨림을 만들어 놓으면 그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 한 명만 낫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못이 퐁 하는 움직임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나 퐁 했을 때 딱 뛰어가지 못하는 절름발이는 그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언제 되느냐? 4절에 한 단어가 그 시기를 알려주는데 4절에 천사가 가끔, 매일매일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주 그런다는 게 아니라 천사가 가끔 그 못에 돌 하나 똥 던졌을 때 움직일 때에 들어가야만 낫는 시스템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 치유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거동 가능자, 물이 동함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현명인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고 오히려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은 1번 순서를 차지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만 해도 무려 38년의 시간 동안 그 한 번의 찬스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은혜의 셈인데 치유의 셈인데 10명이 있었다면 그 중에 한 병만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셈. 나머지 9명에게는 그것이 은혜의 셈이 아니라 절망이자 탄식의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정신 못 차리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한 몫을 더 하는데 병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전통적으로 이어온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민족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가며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들이 물이 퐁할 때에 이 병자를 물로 옮겨주는 행동을 38년 동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병자의 고백에서 고통 속에 신음했던 이 탄식에서 그 신앙을 가졌다는 자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미운 짓 하나를 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기적적으로 표적으로 치유해 주시니까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는데 이 모습을 본 유대인 지도자들이 또 뭐라고 하냐? 축하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가 아니라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아니하니라. 그거 아니야. 안식일 쉬는 날인데 아무리 네가 치료받았어도 그렇지 전통 지킬 건 지켜야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은혜의 셈인데 소수에게만 누려지는 은혜라면 그 병으로 38년을 고통받는 자에게 그 누구도 손을 뻗지 않는 신앙의 자세라면 축복을 받은 그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는 믿음 수준이라면 그 믿음 생활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38년 된 병자의 그 영혼의 생명만을 바라보고 다가오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인 그 한 명에게 외로이 떨어져 있는 38년의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영혼의 생명을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삶을 치유와 회복의 표적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알게 하는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영적 도전의 만남까지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14절입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의 문제와 현실까지 함께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임을 철저하게 인식시켜 주시면서 이제는 모든 질병 내려놓고 죄 멀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권면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은 사망에 빠져 허덕이거나 전통이라는 명목하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 한 생명을 바라보며 다가올 때에 사망이 아닌 생명을 바라보는 놀라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유대인들로부터 시비를 받게 됩니다. 16절부터 한번 우리 시선을 따라 성경을 보기를 바랍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에 왜 너 이거 기적 베풀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박을 하시는데 17절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허허 이것 봐라 하시며 18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하면서 죄와 신성모독죄를 덮어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끄떡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권세를 주장하시면서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19절부터 보이는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19절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 하신 거와 아들 같이 하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21절 가보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버지 하심과 같이 완전 동등하게 했다는 겁니다. 2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동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모습과 그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 예수님이 따라 닮아 가셨다는 겁니다. 즉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치된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 유대인과 같이 사망으로 가는 사망 바라보며 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닮으려고 그와 같이 하려 애를 쓰며 생명 붙잡으라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닮아가시며 생명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반드시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반응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 부탁이 아니라 저는 믿음에 연소한 목사라서 부탁 수준이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권면하시고 더 나아가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 나아가서도 세상 잘난 짓까지 살지 말고 말씀 갖고 살아라. 그러면서 오늘 진짜 내 말 들어라 하시며 말씀하시는데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계신 이 문장 자체를 우리가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이 24절에 나오는 진실로가 헬라어 원문인데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갖다 쓴 우리가 잘하는 단어 아멘입니다. 진실로 아멘 너희에게 말하는데 말 좀 들어라. 나 믿고 하나님 믿는 자 영생을 얻고 심판이 아니라 사망의 자리가 아닌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다. 저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의 그 표적이 너의 삶에도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는 자에게, 의심 없는 자에게, 그리고 그것이 언제 다가오느냐?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뜻하는 이 원어의 뜻을 의역하면 행동의 삶을 변화시킬 정도의 중요한 행동 지침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킬 중요한 행동 지침서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삶에서 생명 잃은 자들, 소망 없이 죄에 빠진 자들, 비참한 목표 상실한 자들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아들의 음성이 행동을 변화시킬 만한 중요한 지침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어느 때냐? 이때라, 지금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음성 듣는 자에게 병이 떠나가고 인생의 삶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삶이야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치는 삶의 전환이자 주님이 기다리시는 여러분의 삶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으로 병자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문제나 절망이나 사망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생명 바라보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되, 바로 이때 지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담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미루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광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서원의 예물 정성껏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